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젖잔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를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사 만 백성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부활 신앙이 견고하게 정말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 더욱 힘쓰며 승리할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안고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오늘은 보시다시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다는 것,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음을 이기고 결국 부활한다는 소망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만일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리 그 죽음이 고귀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바로 생명이며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복된 부활의 날을 이렇게 보내며 전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믿는 우리 성도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잊고 이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는 성도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십시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이렇게 의미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수명이 끝나는 일입니다.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죽음과 주님 밖에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다가는, 그러니까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야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것은 소망 안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 괴로움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괴로움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가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 첫째로 이의 것을 찾는 성도,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바로 이의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기독교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세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치된 삶을 사는 자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천상적이며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고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된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거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약된 이런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재림 시에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상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더욱이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는 단지 이 땅에 그러니까 삶만을 보면 이렇게 세상을 삶만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노라면 참으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왕노릇하더라. 성도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장부잡고 대장부답게 사탄의 술수를 물리치고 인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광된 신분을 소유한 존재들이라면 어찌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한 간절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이의 것, 곧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죽음 후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소욕을 끊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산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오미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이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그러니까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다하며 성실히 아까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해봤죠.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 살기만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로 무엇보다 이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새로운 생활이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이의 것을 생각해야만 하늘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생활은 또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땅의 것이란 현세적이요, 물질적이요,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비록 땅에 살아도 옛것에 우리가 이에 있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부활하기에 육체적인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고통과 슬픔이 많고 절망과 제약이 이르는 가능한 육신의 장막에 그런 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입니다. 고달픈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나라 천사들이 환영을 받으며 그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고통의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힘든 의미와 책임의 그런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천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도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오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집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찬송가 245장 1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의 것을 잊는 성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믿는 자에게 윤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도덕적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육체적, 정신적 제약은 음란과 부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단신과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의 높은 수준의 능력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수준의 능력까지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이 욕심과 타락한 열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가 친히 그러니까 그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떤 것인지 그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인 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죄와 싸워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도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옛사람 곧 과거 제 노예로 살던 때의 모든 그런 악한 악습과 악덕을 버리고 선결예의 몸부림을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수많은 것이 존재합니다. 산과 바다, 동물과 식물, 지식과 재산, 명예와 권세 등이 존재하여서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해롭게 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악한 본성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경우보다도 불행하게 하는 일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가능하면 땅의 것을 잊어버리거나 버려야 합니다. 특히 성도에게 세상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먼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재물은 우리가 항상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땅의 것을 다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꾸 돈이 자기에게로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돈 버느냐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서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할 만큼 주님의 일을 섬기지 못할 만큼 바쁘면 장차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 생명 얻는 생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고 더불어 부활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또한 5절 11절에 보면 1차적으로 옛사람 곧 죄로 물든 지난 날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벗는 작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입는 작업이 곧 새 사람으로 입는 선결의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입는 작업에 대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빚자 용서하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그러니까 입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이 됩니다. 바로 즉 바울은 새 사람에 합당한 6가지 의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 용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정성껏 단정하듯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옷을 하나하나 입어가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어떤 자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해를 주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런 자들을 해를 주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냄으로써 결국 사랑과 평의 관계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이 거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 과학을 추종하는 그런 학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나 심지어 생물학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학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런 수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시어 이렇게 그의 무덤을 현재 비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자신의 무덤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것도 크고 아주 비싸게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은 바로 무덤을 세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시금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로 성도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고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분명히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괴롭거나 즐겁거나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주를 만날 성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기도 쉽고 때로는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음으로써 그 어떤 상황에서도 피차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위한 6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복 위에 그 의복 위에 사랑의 띠를 메어야만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옷입니다. 세 사람이 가져야 할 모든 덕목들을 사랑해서 출발해야 되며 사랑으로 꽃을 그러니까 끝을 맺어야 합니다. 즉 덕을 온전하게 하는 띠로서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덕이 몸에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 안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에 제시한 모든 의복들 그러니까 덕목을 완전하게 하면 또 하나 되게 하는 힘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성도들은 사랑의 옷을 꼭 입어야만 합니다. 정령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덕목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이루는 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의복을 덧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냐고 누가복음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불과 관계 그러니까 불화 관계를 모두 청산한 심령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지닌 심령은 당연히 그 삶과
입술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초등학무에 속한 것들이 십자가 이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그러니까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럽고 추한 말과 이웃을 해롭게 하는 악한 감정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입어야 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만난 성도는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그러니까 교제한다고 고린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쁘시도다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교제는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되는 교제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감정에 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그러니까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는 신앙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성장과 교회가 부흥되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의 교제가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성도가 더불어 사는 산입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의 힘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이와 더불어 새 사람의 의복을 이렇게 덧입은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겸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들 속에 거주하면서 권능 있게 역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과 진정한 언행으로 교제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늘상 감사와 찬미,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무슨 일을 하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그에게 합당한 행동만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전 생활 영역에 미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므로 성도는 중심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이렇게 통으로 받은 부활의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걸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각오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이 불신과 반복의 이런 세상의 믿음과 화합의 소식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만이 현재와 미래와 천국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과 생명과 바로 진리와 생명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균 수명은 이렇게 늘어났지만 많은 사람이 병원마다 영화마다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여 엄습하는 고통 때문에 믿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부활의 소망으로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절망과 죽음과 무덤 문을 열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벌써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기도와 찬양이 없어서 정신지체인처럼 사는 초라한 모습이 저희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